예레미야 17장 12에서 18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17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천성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대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만은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마음의 죄악들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일은 묵상하는 일이에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아세라, 우상을 생각하였더라. 이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박해하는 그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12절에 영화로우신 보호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예루살렘 성소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성소에 계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13절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며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이걸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힘 있는 주변 나라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완악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등을 돌리면 그게 반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는 신명기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죠. 신명기 31장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되어버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시대가 찾아왔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시대죠. 사사시대. 사사기 10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계속 강조되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왔어요. 예레미야 시대까지 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더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믿음이 좋은 황금 세대가 여호수아 시대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황금 세대입니다. 믿음의 황금 세대죠. 근데 그들도 죽고 나니까 바로 사사 시대가 되더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것은 공식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 그 우상이 누구냐? 가장 큰 우상이 누구라고 했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이죠.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 능력을 의지하고 그게 우상이고요. 자신의 욕망, 탐심 다 우상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혹은 재물이죠. 돈이에요, 결국. 재물을 주로 섬기면서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와 부와 영화를 위해서 온갖 불의를 행하고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따라가잖아요. 재물. 간단한 문제입니다.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재물에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흙에 기록될 것이다. 흙에 기록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흙에 기록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망이 선포되었단 말이죠. 흙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이하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그 말 자체가 흙입니다.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흙에 속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란 뜻이겠죠.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흙에서 난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난 사람이 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늘의 형상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자녀가 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육에 속한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혈과 육체에 속했던 이 모든 것은 다 썩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육에 속한 흙에 속한 자들 썩어질 것을 재물, 세속적인 영광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흙에 속한 자겠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무나 당연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잘 나와 있고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흙에 속한 자예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수 없다. 즉 구원과 영생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왜 이렇게 되었는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은 곧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생수의 근원,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면 그 버린 결과 혹은 원인이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두 가지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자기 자신 스스로. 이게 이제 우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든지 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해 달려가더라는 거죠. 또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우상입니다. 14절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며 대적하며 박해하는 백성들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선지자 그의 탄식과 간구를 볼 수 있죠. 나의 찬송이신 하나님 나를 고치고 구원해 주세요. 간구하고 있네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고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선지자는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미리 당하고 있어요. 유다 언약의 백성들이 장차 당하게 될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미리 당하고 있다고요. 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 중에도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며 구원의 소망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신다. 이걸 깨닫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이 뭐냐면 선제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심판과 회복의 말씀, 사랑과 공의죠. 이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얘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하느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역시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거짓을 전하고 있었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홀로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었죠.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무리를 심판하신다면서 칼, 기근, 재앙이 다가온다며 전염병이 다가온다면서 그래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선지자는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당장 이루어지게 해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잖아요. 예레미야가 대략 40년에서 4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또 박해를 당하면서도 힘이 없이 대항하지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선지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를 벌하지 않겠냐? 아주 교만방자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판이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해봐. 패역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백성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게.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한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았어요. 유대인들이.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했어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인데 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계속 반복돼요. 구원의 소망이신 하나님과 선지자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멸시하며 조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당시에 이 완악한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던 유대인들은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 이후에 역사 속에 계속됐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날은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도 역시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말하죠. 지금이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죠? 갈수록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데 무슨 심판이야? 100세 시대에 조금만 있으면 120세, 15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겠죠, 불신자들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여줘봐. 이렇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요.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만 입으로 고백하기도 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알지만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것이 예레미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책망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아주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잖아요. 대적하고 거부하고 그런 거예요. 갈수록 심화되겠죠. 16절 17절에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시고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이미 선지자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직권에 충실했단 말이죠.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있는 그대로 전한 거예요. 박해가 있지만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재앙과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고 박해하는 이 언약의 백성들로 인해서 선지자는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셨고 많은 고난과 시련,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박해를 받고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그 이후에 역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박해를 받고 있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요. 고통받는 종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지자의 고통, 이 폐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아무리 전하지만 듣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의 모습.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듣기를 싫어해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낙심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해요. 야, 내가 아무리 전하면 뭐 하겠나? 듣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거나 혹은 타협하게 되죠. 이런 책망, 경책, 경계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들이잖아요. 이걸 버리고 이제는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성공한다, 긍정적인 마인드, 소망을 가져라, 계속 평안하다, 승리할 것이다, 계속 이런 말만 전하는 거예요. 이런 타협이 찾아와요. 재직들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를 추구할 때 많은 박해와 반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손해를 당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이 선지자처럼 이 선지자의 고통이 의를 추구하는 이 약한 세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죄종들의 진정한 참된 종들의 고통과 아픔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련과 박해와 반대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복이다 확신하면서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으니까 우리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라고 확신하면서 생명이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백성,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고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켜가야 한단 말이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사실 세상이 굉장히 두렵죠. 두렵습니다. 힘이 강해요. 내가 의를 행하고 진실을 따르고 그러면 나에게 바로 불이익이 찾아와서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사업에서 이익을 남기기도 어렵게 되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 당연한 일인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당장 먹고 사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악인 줄 알면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런 일들이 뭐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의의를 말한다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자. 18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지 마세요.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세요. 기도하고 있네요.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놀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재앙의 날이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조롱하며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이죠. 지금 말씀이 그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게 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백성들. 소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속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소서라는 기도예요. 백성들을 저주하고 멸망하라고 하는 선지자의 뜻이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라는 기도죠. 재앙과 멸망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그들을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속히 임하여 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백성들을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36장 23절 이하에 하신 말씀인데요. 특히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26절이네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뜻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악한 세대를 향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서 의를 행해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폐역하고 악한 세대를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회개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꼭 듣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반역하고 결국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이신 하나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끊임없이 그 일로 인해서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비록 시련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장래에 평안을 주는 것이고 연단 이후의 소망을 이루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온 저희들인 만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이제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승리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